예, 오늘부터는 대종고선사의 그 법어를 가지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대종고라고 우리가 보통 가나선으로 유명한 분인데 가나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그 안목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고선사의 서장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 법어라는 것도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청정거사에게 보임이라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기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꼭 이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밖으로 꾸밀 필요 없이 수행하여 깨달아 얻어서 의식 아래에 애초부터 있었던 객진번뇌라는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야 합니다. 허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의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허공과 같아지면 이에서 노력함 없는 묘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저절로 가로막는 장애가 없습니다. 다시 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라는데 부처님이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는 인도에 2500년 전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망상이지 부처가 아니에요. 그 진짜 부처는 뭐냐? 진짜 부처는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딱 드러나 있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본래 이래 딱 드러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거고 이제 깨달으면 뭐 부처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방편의 말이고 이거는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생각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이게 이제 진짜 부처입니다. 이 진짜 부처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막 그 다음 말은 필요가 없어요. 뭐 부처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거 다 필요 없어. 왜냐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냥 그 말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부처거든.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한번 확인하시라고 요겁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걸 뭐 자기 부처로 해도 좋고 진짜 부처로 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된다. 요거 하나가 확실하고 분명해지면은 이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 이런 소리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 왜냐? 이거 뭐 항상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집에서 애를 키울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지 할 일 다 하고 있으면 잔소리 안 하죠.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잔소리가 나오는 거라 똑같습니다. 이게 딱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24시간이 막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이 언제든지 딱 들어맞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딱 분명하면 돼. 아무도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일도 없고 뭐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뭐 해야 될 일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여튼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뭐 중생이다 부처다 무슨 뭐 출세관이고 세관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양쪽이 없고 언제든지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에 쏘으니까 이제 아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건 생각에 쏘아서 그런 거고 생각에 쏘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헤매다니는 거고 이게 또 분명하면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이거는 어떤 생각이 아니고 기분이나 느낌도 아니고 감정이나 욕망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뭐가 아니지만 아니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변함이 아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 무엇이라면은 이게 이제 자꾸 달라지겠지만은 아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변함이 없고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일 하는 이거는 이제 뭐 공이다 무슨 뭐 불이법이다 진여다 뭐 불가사이다 뭐 여러 가지 여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명백하고 분명해지는 것이 뿐이에요. 다른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왜냐? 어이구 뭐 일상생활이 순간순간이 뭐 항상 이걸로서 이렇게 여유하고 뭐 여법한데 우리가 여유하다 여법하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분명하면 뭐 아무 일이 없지. 근데 이제 이게 확실치 못하면 이제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분명치 못하면 우리는 경계를 따라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 분명하면 경계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경계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다. 망상.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이제 뭐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는 거야. 요거 하나. 요거만 분명하면은 이런 책 읽을 필요도 없고 부처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 부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각자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분명한 건데 따로 어디 부처가 있어서 그 말 들을 필요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처는 본래 자기 살림살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딱 드러나 있는 요 일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이게 손댈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거는 허망한 일이죠. 그죠? 손댈 수 있다는 것은 내빌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라면 이건 헛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생멸법이라 그러니까 무상하다, 허망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언제든지 언제나 이거는 이렇게 딱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가, 요 일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뭐 부처의 경계, 부처의 이 어떤 모습 이래도 좋고, 부처를 이래도 그냥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이래도 좋습니다.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고 망상하지 말아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허공처럼 맑게 하라는 건 뭐 허공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멀리 여인다는 것은 그것을 떠나버린다. 떠나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원래 요 구절은 대방광불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 걸림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이런 말들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부처의 경계가 드러나서 자기가 여기에 통하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기고, 이 자리에 없으면은 일부러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 말대로부터 뭐 네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을 벗어나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되겠구나, 이래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처가 못된 사람은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할 수도 없고, 망상과 집착을 벗어날 수도 없고, 마음의 장애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예. 부처가 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못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절의 말들이라든지 이런 말들에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처가 깨달아서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부처가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돼.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돼. 근데 그렇게 통하지 못한 사람은 지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때 될 수가 없죠, 그게. 그런 게 이제, 원래 이제 그게 이치가 맞는 말인데, 이 이치가 안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그래 이제 뜻은 그런 뜻이겠지. 네가 부처가 돼 보면은 이런 줄 알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런 말이지.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전이 오해 여지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중생은 감옥에, 번뇌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자유가 없죠. 지멋대로 왔다 갔다, 장애가 없다는 거는 걸림없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은 못 나가거든, 그게. 그러면 네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 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그런 말하고 똑같아. 예. 이런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경계를 알게 되면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일이 한번 여기에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게 밝아지게 되고 일이 없게 되면은 저절로 뜻이 허공처럼 맑게 된다고 막 오염이 되기 없고
망상과 집착이 저절로 멀어지고 마음에 막 어떻게 마음을 쓰더라도 거기에 막 장애될 게 없다. 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일단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롭게 사는 건 그 다음 일이지.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급한 일이에요. 한번 여기에 통하는 거, 이걸 한번 깨닫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체험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허공처럼 뜻이 맑고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장애가 없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말도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문자를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고 설법을 들어야 돼. 선지 설법을 들어야 이거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거든.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있을 뿐이다. 이걸 가르쳐 드리도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이걸 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면 시원하지가 않죠.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한번 툭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분별심이 툭 이제 쉬어지고 한번 아무 일이 없는 이런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요 자기 일이지 이게. 자기 일이고 물론 그런 체험 한번 했다 해서 당장 무슨 부처의 경계가 부처님의 모든 지혜가 밝아지기 그렇게는 안 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쭉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이 망상에 오염된 그 때가 쉽게 잘 안 빠져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 이거 하나. 여기에 통하는 거고 여기에 요 하나에 딱 통하는 걸로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부의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처의 경계를 알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깨달아서 체험을 해서 부처의 경계를 알게 되면은 저절로 그 뜻이 허공처럼 맑게 되고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왜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습이 있다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습이 있으면 알 수가 있잖아.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알 수가 없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마음이 바로 부처거든. 남의 일이라면 그거 알 수 없으면은 그거 영원히 모르는 거지. 근데 알 수는 모양이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각자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있어 이거는. 알 수는 없으나 깨달을 수는 있고 깨닫게 되면은 저절로 이놈이 드러나. 물론 아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드러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뭐 안목이 생기는 거라, 감이 생기는 거지, 감각이 생기는 거지.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부처 경계로구나 하고 알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설법을 들어보면 부처 경계는 이런 거다 하고 말로 다 설명을 하고 있고, 지도 말하는 사람도 전부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 있는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다는 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 왜?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다 해도 좋고, 자기 마음이 곧 자기 스스로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 명백한 일이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거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하여튼 자기가 이걸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돼.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거거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는, 모양 있는 경계는 아니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달으면은, 여기 통하면은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경계는 모습이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 경계입니다. 자기의 깨어있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는 걸, 깨어있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기의 깨어있는 성스러운 지혜다. 이건 뭐 이렇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그 장애가 뭐냐? 우리 생각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허공과 같은데 그 허공 속에 의식이 구름처럼 떠 있다고 그러거든. 구름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맑은 마음에 우리 의식이란 놈이, 생각도 의식이고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다 의식입니다. 그게 구름처럼 거기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구름이 어떨 때는 뭐 밝은 흰 구름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검고 우중충한 구름일 때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보이지 하늘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의식에 끄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색투명한, 아무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것이 이게 분명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염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오염은 결국 우리 의식에, 육식, 칠식, 팔식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 분명하고 밝은 마음이 확실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중생으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다 의식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비록 의식이 있더라도 이제 이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름이 떠 있더라도 하늘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거다,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요걸 확인하게 되면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그토록 찾아서 헤매던 내 자신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거구나 하는 건 딱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뭐 자기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 많아요. 자기를 찾아가는 얘기. 그것도 진짜 자기라는 말을 또 붙여요. 그래서 진아라고 그래, 진아. 진짜 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야 된다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항상 우리는 숙제거든, 숙제. 그 결국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건 그건 가짜란 뜻이거든요. 그건 스스로도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이게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감이 딱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진짜 내가 따로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근데 이제 이걸 또 확인하면은 그런 목마름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 이거구나, 이게 다구나 하는 게 이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절로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나를 찾겠다 이런 생각하고 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고 이게 항상 살아있긴 합니다. 살아있죠. 살아있고 깨어있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 모양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어떻다고 할 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꼭 이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밖으로 꾸밀 필요 없이 그 밖으로 꾸미는 거, 어떤 바깥으로 뭐 어디 꾸미는 게 뭡니까? 좌선을 한다, 뭘 절을 한다, 밖으로 어떤 그 수행하는 걸 다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밖으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어떤 꾸밀 필요 없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의식 밑바닥에 애초부터 있었던 객진번뇌라는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버리면은, 아까 없앤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속지 않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의식 아래에 애초부터 있었던 객진번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죠.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허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속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객진번뇌가 있어 그걸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구름에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데도 안 속아야 된다. 그런데 안 속으려면은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잘못됐는데, 그런 의식의 객진번뇌, 이게 객진번뇌라고 이름을 붙이거든. 번뇌는 객진번뇌라 그런단 말이에요. 객이라, 주인이 아니고 객이란 뜻이에요. 주인은 자기 집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객은, 손님은 방문했다가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냥 가고 하룻밤 자고 가고 저 집이 아닌 게네. 그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번뇌예요. 생멸법.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느낌이, 눈에 보이는 게, 귀에 들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전부 번뇌야, 번뇌. 객진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진. 객은 손님, 객. 진은 티끌진자인데, 밖에서 들어온 티끌이 내 말이거든요. 들어온 건 나가고, 그건 이제 험한 거죠. 이제 이 진짜배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항상 있지, 항상. 주인이니까 이게 바로 진짜배기 자기 스스로거든요, 이게. 항상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면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죠. 항상 있는 그대로고 항상 있죠. 그래서 이름을 거기에 딱 맞게 지난 겁니다. 번뇌는 객진이다. 번뇌 아닌 진여는 주인이다 말이에요. 주인. 항상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여기 한 번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런 체험을 오면은 그만 저절로 망상 번뇌가 객진 번뇌가 쉬어지고 이게 이래 딱 드러나거든.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이게 드러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더 뚜렷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언제나 자기 집에 살고 있거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객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거 못 믿어. 근데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흔들림이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고 항상 있는 일이고 절대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이제 진짜 벽이라고 진여라고 하지. 진여. 항상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확인 딱 돼야 이제 진짜로 사는 것 말하자면은 모든 껍데기를 다 떼내버리고 정말로 알맹이만 가지고 딱 사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게 이제 깔끔하다고 하는 것이고 아주 담백하다고 하는 건데 모든 껍데기는 다 내버리고 알맹이만 딱 가지고 알맹이만 딱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 이게 확실하면은. 이건 뭐 항상 뭐 변함이 없지, 이거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객진번뇌, 껍데기, 그 망상의, 그게 이제 오염만 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확실할수록 오염이 안 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체험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알긴 알았는데 여전히 끄달립니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여전히 오염이 흔들리는 거라 여전히.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익숙하게 되고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안 흔들려요. 이제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법화경에 어릴 때 자기 집에서 가출한 애가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게 이제 이걸 체험하는 건데 돌아온 게 다가 아니지.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살아야 이제 그 다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려는 유혹이 없지. 그전에는 그 옛날에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게 불편하긴 해도 또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또 그게 있으니까 그 유혹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그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고 좀 흔들리면서도 꾸준히 이 자리를 잘 이렇게 여기 익숙해지면은 이제 나중에는 아마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허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의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허공과 같아지면 이 애써 노력할 필요 없는 묘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저절로 가로막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허공처럼 텅 비어야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조금 마음이 안 말하자면은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표현보다도 실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세계가 없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요 말이
더 사실은 필요한 말이에요. 그 뭐냐면 집 안에 있고 집 바깥이 있고 이래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은 나는 집 밖으로 안 나가 집 안에서만 항상 살아야 돼. 요럴 동안에는 집 밖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언제든지 집 밖에 유혹이 있죠. 근데 집의 담장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안팎이 없어져 버리면 말하자면은 법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데가 없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없어지는 우리가 그걸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애가 없죠. 장애가 없어져 버리죠. 뭐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흑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온갖 집착을 다 벗어나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갖 집착, 결국 집착과 망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집착과 집착 없음, 망상과 실상이 두 개가 따로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집착을 벗어나는 거고, 망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말해줘야 이게 맞는 말인 겁니다. 만약에, 저쪽에는 망상이 있고 나는 실상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 절대 망상 안 따라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완전한, 그건 못 돼. 왜냐하면 항상 망상이 저쪽에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속을 비유로 들자면은 옛날에 뭐 오나라 월나라 식으로 이웃끼리 서로 원수가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뭐 남북도 마찬가지지만은 원수가 돼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전쟁이 없어도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침범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통일을 얘기하고 뭐 서로 화해를 얘기하는 이유가 평화를 얘기하는 이유 거기 있거든. 서로 이제 막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잘 살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 해야 편할 거 아니에요. 비유로 들으면 그런 것처럼 제일 좋은 건 이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건데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이 망상세계와 실상세계, 세속과 출세관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둘이 아니게 돼야 이놈이 비로소 장애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안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나의 진실을 다 얻어서 이제 나의 진실은 지키고 있는데 저 밖에 객진분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면은 그놈이 언제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 비록 자기 본래 면목을 가지고 알고 있다 해도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 이게 체험을 하고 뭔가 내 본래 면목을 알았다 해도 그게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세계로, 불의의 세계로 되기 전에는 이게 불안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언제 바깥이 없어. 중생세계가 없어. 부처세계와 중생세계가 따로 없어. 그러면은 그냥 중생세계의 모든 일을 하면서 중생세계 속에서 그냥 사는데 근데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두 개의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장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뭐 바깥에 객진번뇌를 다 깨끗이 없애고 뭐 하는 것은 객진번뇌를 다 저 우주 바깥으로 내비린다는 게 아니라 객진번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모르게 그게 객진번뇌가 아니라 바로 진여불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응? 망상을 버리고 실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망상이 바로 실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 둘이 아니게 돼. 하여튼 그거는 맞아요. 경험해 보면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면은 객진번뇌가 따로 있고 바깥이 있고 안에 있으면은 결코 안정이 안 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통일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딱 돼야 돼. 둘이 아닌 하나가 돼야 이제 그게 안정이 되고 불안감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흑암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의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허공과 같아지면 하는 것. 색이 공이 색이다 하는 것은 색을 다 내비리고 색을 다 걷어내고 공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진실한 거냐? 안 돼. 왜? 색이 언제든지 공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신경에서도 뭡니까?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어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고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둘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험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지. 그냥 한번 체험해서, 내 마음이 바로 이거네. 이렇게만 안다고 해서 불법을 알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이법이라는, 왜 불법이 불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확실해져야 비로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바로 불법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을 조금 명확하게 안 하고 있는데, 흑광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의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흑광과 같아지면은 하는, 온갖 있는 것이 다 없는 것과 같아지면은 이 말입니다. 온갖 있는 이 세계가 없는 것과 같아지고, 그러니까 온갖 일이 있는데 그럼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은 이 애서 노력함이 없는 이 무위법이라, 노력할 수 없는,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묘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저절로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 마음을 확인해서 이게 내 마음이네 하고 확인했다고 해도 내 마음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깥의 세계와는 장애가 있죠. 밖의 세계에 속지 않고 내 마음만 딱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장애거든, 장애. 근데 내 마음과 바깥 세계가 따로 없어.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바깥 세계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바깥 세계고 이렇게 둘이 없어질 필이야 이제는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네 하고 붙잡고 있을 게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뭘 하더라도 그 아무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그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바깥 세계가 따로 있고 한 게 아니고 항상 또 하나뿐이니까. 둘이 아닌 하나뿐이니까. 이게 대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체험을 하면, 이게 내 마음이네. 내 마음 알겠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 버리면 이제 세계가 곧 자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장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불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불이법입니다. 우선 하여튼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딱 한번 들어맞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에게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곳에서 두루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것도 내나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에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고 하는, 어떤 정해진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저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바로 내고 내가 바로 시계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지가 뭐 시계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따로 없고, 세계가 따로 없으면은, 이러면 그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열애를 보아야지. 시계 위에서만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식에, 자기 생각에 쏟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 세계 전체가 자기 마음이고, 마음이 세계 전체고, 이래서 뭐 둘이 없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저 시계를 보니까 시계 위에 시계가 내고 내가 바로 시계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말이라, 이게. 어느 하나를 지목해가지고, 그것은 뭐 법이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에게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곳에서 두루 빠짐없이 열애를 보아야 된다. 열애라는 것은 마음이거든.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이 세상이 통째로 마음이고 통째로 스스로여서 따로 나다 하고 어떤 하나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나다 하는 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하도 우리를 속이니까, 안과 바깥이 따로 없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딱 해가지고 저 시기하고 내가고 둘이 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이 세계와 그대로 통째로 같아서 따로 여기 마음이다 하고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모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여기가 마음이다 하고 정해진 모양이 그런 거 없고, 여기가 내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뭐 자기 생각에 쏘고만은 그런 엉터리를 하는 거죠. 마음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에 무슨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통하면은 다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떤 그런 식으로, 뭐 컵을 보니까 컵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컵이구나, 이런 생각은 나다 컵이다 하는 분별을 위해서 억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라,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망상이라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뭐 그냥 쏘갔어.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자기도 뭐 알고 하겠나 쏘고와서 그런 말을 하겠지. 그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쏘고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항상 하여튼 은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야지 대충 그렇게 하면은 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온 우주가 통째로만 마음이어서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은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크기가 없기 때문에 티끌 하나 위에서 확인하는 마음이나 이 우주 전체에서 확인하는 마음이나 똑같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전에서도 그렇게 흔히 말하다시 티끌 하나 위에서 확인하는 마음이나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마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근데 내 방편의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크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 우리가 이거를 이 우주 허공 전체가 한 개 마음이다 이렇게 부르면 또 티끌 속에도 허공이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허공이. 그럼 그거는 뭐냐 또 이렇게 티끌 속에 있는 허공이나 우주 전체 허공에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제 참 이유를 말하는 게 우습지만은 막 비유 때문에 이유를 들었지만은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모든 경우에 이 마음은 크고 작고라고 하는 게 없고 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는 부분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전체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로 봐도 그게 전체 마음이고 우주를 봐도 전체 마음이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끌 하나나 우주나 마음법에서는 동일하다.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제 경전에 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게 체험해보면 저절로 알아요, 이게. 이걸 확인해보고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저절로 알지. 일부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요거 하나를 말로서 표현하는 것은 다 방편일 뿐입니다. 방편의 말을 따라다니지 말고 바로 지금 요거 하나가 어쨌든 여기 한번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된다. 말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해져서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생각은 온갖 이제 망상을 다 하니까 그 생각에 쏟는 걸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지. 생각은 온갖 망상을 다 하니까. 우리 의식이 온갖 망상을 다 하기 때문에 의식에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으면 저절로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에게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곳에서 두루 열애를 보아야 한다.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이니 모든 곳에서 언제나 두루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불자 이거는 이제 불이란 말은 중국말이 아니에요. 부처불자 우리가 불 이런 중국말처럼 알고 있는데 원래 불타였지. 불타. 그 불타는 인도말로 붓다. 그 중국 한자로 불타라고 적었습니다. 그 우리가 발음하게 되면 이제 불타라고 발음을 했는데 인도말입니다. 이게 인도말 붓다. 붓다라는 말의 뜻은 깨달음 또는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명사화된 건데, 부동사가 부드, 깨닫다, 잠을 깨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이제 붙다 같으면 동사가 동명사나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명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또는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불이른. 그 불이른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뜻이니 모든 곳에서 언제나 두루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 본래부터 이렇게 다 깨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여기에 개합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고 사는 건데, 이제 이게 또 개합을 해서 여기 턱 통하게 되면은, 원래부터 항상 이게 다 깨어 있어, 온 천지가. 온 천지에 이게 깨어 있죠.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눈 감고 잠을 콜콜 자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눈을 뜨고 깨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네 하고 이제 알지, 이게.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세상이 나타나고, 눈 감고 자면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마음이 다 만들어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으니까 온 세상이 다 드러나 있지.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디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거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깨어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이니 모든 곳에서 언제나 두루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 하나가 깨어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세계는 한 개 마음이라고 그러고 삼라만상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고 따라가 버리잖아. 소리가 있으면 소리 따라가, 색깔 보면 색깔 따라가 버리고.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헤매게 되는 거라. 근본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따라가 버리니까.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근본은 여기서 모든 일이 딱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사라지고, 근본 이거는 늘 변함이 없는데, 이 근본은 모르고 따라가 버리니까. 이거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이겁니다. 이건 하나. 요게 이렇게, 요게 확실해지고, 이게 딱 분명하게 돼야 돼.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아주 확실해져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고 이제 언제든지 이게 분명하면은 옛날 선사들이 한 말 있잖아.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사물을 따라다니는데 법을 알고 보니까 사물이 나를 따라온다 그랬거든. 이제 그 말을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여기 다 있구나 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없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만, 여기 하면 어쨌든 분명해야 되는데, 요 일이지 딴 거 없습니다.